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이 왔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과 베드로의 권면에 해당되는데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주,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다. 이게 베드로 설교의 결론이고 핵심이에요. 그러자 그들이 찔려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36절, 38절에 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설교의 결론이고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때 한번 물어볼게요.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회개 다 아는 단어고 익숙하죠? 회개 어디랑 많이 연결하냐면 회개 기도, 이거 할 때 회개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대부분 회개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어, 잘못을 했어, 소리 질렀어, 싸웠어, 뭐 그럴 일은 않겠지만 누구 걸 훔쳤어, 이런 나쁜 짓을 잘못했다고 뉘우치면서 하나님께 말하는 거, 이게 회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그렇게 주로 들었고 배웠어요. 여러분, 그러면 평생 회개 못했을걸요? 덜 했을걸요?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때 그 수련회를 이렇게 하면 죄를 회개하는 걸 조금 감동적으로 좀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기도를 막 하고 마지막쯤에 좀 많이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죄를 적게 해요. 종이 하나 나눠줘가지고 막 적은 다음에 그거 어떻게 하냐면 그걸 또 그 다음에 이벤트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십자가 나무에다 못으로 박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던 걸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못 박은 것처럼 못 박고 그걸 끌고 나가요. 그래가지고 캠프파이어 때 거기다 또 태워요. 그러면서 내 죄가 태워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누구도 그 다음 얘기를 안 했지만 이 죄를 다음에 오면 또 적을 것이다. 네. 우리가 예배 때 참회 기도를 하지만 참회 기도하면서 이거 다음 주에 또 기도할 것 같은데 또 내가 내 죄를 회개하지만 또 지을 게 너무나 분명해 보이고 자신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자, 그러면 회개를 온전히 하면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평생 내가 온전히 죄를 다 회개하고 깨끗할 순간이 얼마나 될까요? 언제 될까요? 여러분이 고질적으로 반복해서 짓는 죄가 적게 잡아서 한 10개 된다고 칩시다. 하나도 힘든데 하나, 둘, 셋, 넷, 7개, 8개쯤 하는데 이쪽에서 하나 다시 뻥 터져요. 다시 또 시작하면 또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죄를 다 회개하고 죄사함과 성령을 받는다면 평생 우리는 회개 못했을걸요? 덜 했을걸요? 아직일걸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회개의 뜻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 뭐예요? 회개하다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다와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일은 성숙하고 성화되면서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포할 때 이렇게 말을 하죠. 구분을 합니다. 내가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렇게 전했다. 구분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회개의 뜻이 뭐냐?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다, 이게 회개의 뜻이에요. 메타노예요.
어떤 성향, 행동에서 돌아서다 이 뜻인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다니까 하나님 반대편에 있다가 하나님께 반대편에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회개다. 그러면 하나님 반대편 어떤 상태에 있다가 돌아오는 거냐? 라고 물으면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힌트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40절인데요. 여러분 4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말로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세대예요. 지금 정의가. 예? 패역한 세대인데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구원함을 받으라.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돌아오는 게 회개다? 패역함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다. 그렇게 알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 패역의 뜻이 너무 어려워. 예. 여러분 패역의 뜻을 설명할 국어 실력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여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 패역의 번역한 헬라어 원어를 봐야 되는 건데 이 패역은 잘 번역을 했어요. 먼저 패역의 헬라어는 뭐 스콜리우스 이런 뜻인데요. 굽다, 구부러지다, 삐뚤어지다. 원래 우리는 반듯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이게 올바로 곧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할 때 의의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르다, 이게 의예요. 패역한 건 삐뚤어진 거예요. 죄진 거는. 예. 그래서 이 패역이 정확한 뜻으로 하면 하나님이 왕이고, 이거 지우고 갈게요. 하나님이 왕이고 우리 인간은 백성이에요. 그러면 순리랑 정도는 뭐냐면 이 왕이신 하나님께 백성은 절대 복종하는 게, 이게 올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할 때 이걸 의라고 해요. 의, 정직하게. 이게 불순종하면 삐뚤어진 거고 굽은 거예요. 여러분 이 패역은 단어가 거스를 패, 거스를 여기에요. 하나님의 왕권을 도전해서 반역을 일으킨 자들이 패역한 자들이에요. 원래 반역자들은요 3족을 멸해야 돼요. 그거는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아요. 하나님께 반역한 패역한 자들은 죽어야 돼요. 거기서 구원받으려면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 얘기는 뭐예요? 반역한 너희들에게 진노에서 벗어날 길, 왜 회개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 왕에게 압살롬이 아들인데 반역을 했어요. 그 반역할 때 그 신하들이 우르르 백성들이 갔어요. 다윗이 다시 왕으로 들어올 때 그들에게 뭐예요? 다 죽여야 되는데 반역자들은 회개해서 돌아오면 살려준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도 반역자들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군주인 왕 앞에는.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됨을 무시하고 내가 왕이다. 아담이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해서 반역한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죄가 그냥 선악과 먹은 죄가 아니라, 왜 선악과 먹는 줄 알아요?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 라고 하는 사단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 네가 선악을 분별해. 네가 네 주장대로 네 인생 네 맘대로 살아. 이게 왕권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래서 그걸 따먹고 나도 왕처럼 되겠다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반역을 지은 그 죄가, 패역한 죄가 쫙 모든 세대에 깔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올 때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다시 항복하고 하나님의 왕권으로 오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공생애 때 비유들을 많이 하는데 이 비유에도 이 패역한 자들의 진노와 회개를 외치는 내용들이 숨어 있어요. 이 사도행전에 쓴 누가복음에 있는 비유 두 가지를 보면
열무나 비유라는 게 있어요. 열무나 비유 여러분 아시나요?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 가지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10명에게 문화를 나눠줬다 하는 게 있는데, 거기 어떤 백성이 나오냐면 내가 그를 미워해서 사자를 보내서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때 그가 왕위를 받아갖고 와서 이 패역한 자들을 원수라고 해서 진멸시켜라,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 기억나시나요? 뭐 날듯하고 안 날듯하죠. 바로 그 비유가 이 패역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가 담겨 있어요. 정도를 벗어난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그 소작농에게 소작을 시키고 소출 받으러 오는 내용, 그런 비유 있다는 거 조금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냐면, 당연히 소작농은 주인에게 소출이 나면 계약상 소출을 내는 게 그게 순리예요. 근데 이 패역한 소작농들이 어떻게 하냐면 종이 왔을 때 능욕하고 때려서 거저보내요. 두 번째 종이 왔는데 또 그렇게 하고, 세 번째 종이 왔는데 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내 아들은 그래도 공경하고 소출 보낼 거다 하고 아들 보냈더니 어떻게 해요? 웬걸요? 얘는 유산 상속받을 자니까 아예 죽여서 우리가 그냥 쓱싹 이 땅을 갖자, 이렇게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비유를 해요. 이게 뭐예요? 그냥 비유에 나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어찌 너희를 참으리요 라고 탄식하는 그 세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왕권도 배척하는 거예요. 그 비유가 누가복음 19장 20절에 있는데 제가 다 설명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여러분, 회개가 무슨 뜻인지 조금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냥 죄를 잘못하는 것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에 순종해야 될 우리가 패역했단 말이죠. 하나님께 왕께 순종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순종의 관계여야 돼요. 이게 의예요. 우리가 말하는 의가 여러분 오르리 뭐 한자어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이게 의의 관계예요. 그런데 아까 아담도 불순종하고 지금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도 에베소에 보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랐으니, 이게 뭐예요? 왕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에서 사탄을 따른다는 게 사탄이 왕이에요. 그래서 불순종이 된 거예요. 회개가 그래서 뭐라고 정리하냐면, 왕이신 하나님께 불순종한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돌이키는 게 회개잖아요. 180도 유턴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굳고 비뚤어진 패역함에서 올바른 의로 돌아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예. 하나님께 왕으로 순종하러 왔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를 순종하는 것 곧 내가 보낸 그리스도로 보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회개가 곧 뭐예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섬기는 것, 이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보냈을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은 것, 이게 패역함이죠. 그런데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태도와 성향으로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해가 잘 되시나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간단히 표로 정리를 할게요. 왕이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게 패역함인데,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돌이킨다, 회개. 다시 이어져서 왕이신 하나님 보낸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이는 패역함에서 왕이신 하나님 보낸 아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게 회개예요. 자, 정리되셨죠?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여러분이 회개한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일은 아직 못하고 있어요. 덜 하고 있어요. 평생 하다 말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 회개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게 회개한 것이다. 자, 정리되시고 믿어지시면 아멘. 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거 꼭 회개해야 되나요? 라고 누가 묻는다면 회개가 꼭 필요합니다. 왜 꼭 필요하느냐? 회개해야만 주님께서 뭘 줘요?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줘요. 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 회개는 마음으로 믿어서 하는 행동이고 이게 중요해요. 세례는 이 믿은 것을 공적으로 예식을 통해 선포하는 거예요. 세례는 받든지 맞든지 회개가 되면 구원은 확실해요. 그러나 회개의 여부, 세례의 여부에 따라 구원이 확정되진 않아요. 예. 회개한 사람이 시간과 장소가 안 맞아서 세례를 늦춰 받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가 본질이에요.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여기 죄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죄사함을 받는 자에게 성령이 선물로 오는데, 성령의 선물로 번역했지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게 더 적합한 해석입니다. 그러면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이 좋은 건가요? 네, 좋은 건데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주님께서 말할 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그 내용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이 좋은 것을, 마태복음엔 좋은 것을, 누가복음에는 이 좋은 것을 대치를 시켰죠. 뭘로요? 성령을.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이 하나님의 생각에는 성령이 가장 좋은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동의를 하지만 내심 난 돈이 더 좋은데, 이 아픔은 건강이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왜 훨씬 더 좋은 게 증명될 수 있느냐면, 성령은요 생명입니다. 생명의 성령,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형수에게, 이제 3일 후면 죽을 사형수에게 돈다발 갖다 주면 무슨 소용이 있고, 최고로 맛있는 음식과 옷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사형수에게 내가 마지막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얘기해봐라, 살려주세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예.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예? 성령이 바로 생명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때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별거 없는가 보다, 천만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반역자들은 삼족을 멸하는 것처럼, 패역한 자들은 하나님의 왕됨을 반역한 자들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죄 없이 그냥 착한 사람들 많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하나님의 왕됨을 거부하는 반역자들이라니까요. 패역한 자들이라니까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진멸한다고 비유를 통해서나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이 있어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진노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이 패역한 반역자들에게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회개해서 생명의 길을 주셔서,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을 회개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성령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0절에 있는데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저는 이 말씀이 참 잘 이해가 되고 더 좋았어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때 성령으로 계실 수밖에 없어요. 예? 성령이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예수 믿는 사람도 몸은 죽어요. 늙으면 죽고 병들어 죽어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이제 반전,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의의 상태에 들어갈 때 우리의 영이 먼저 살아요. 우리 영혼 몸이 있잖아요. 영은 살아서 예수 믿을 때 이미 살고요. 죽을 몸은 어쩔 수 없지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이라이트,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바로 내 영을 살리고, 내가 몸은 죽는다 할지라도 죽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죄로. 그러나 그 몸이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않을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다시 성령이 살리시니, 성령은 생명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이 세상에 천하에 뭐가 있겠어요? 예? 천하의 목숨이 가장 중요한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현세와 내세 우리의 영과 몸을 살리는 성령이 주는 생명, 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 포인트를 여러분들 가운데 내 감정적으로 뜨거워지고 시원하게 되고 이런 것들로만 찾다가 본말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면 뜨거워지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또 기쁨과 희락으로 웃음도 터지기도 해요. 근데 요게 은혜가 빠지고도 이 현상 가지고 은혜 받은 걸로 착각할 수 있단 말이죠. 예. 우리가 슬픈 드라마를 감동적으로 보고 눈물이 흘리기도 하고요. 예. 제가 얼마 전에 드라마를 보고 눈물을 한참 흘렸는데, 예. 네. 여러분, 또 개그 콘서트를 보고 막 즐겁고 기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설교나 간증이나 이런 것에도 하나님이 정말로 주신 은혜 빼고도 그냥 그 사람이 불쌍하고 그 사람의 사연 때문에 울고 한단 말이죠. 그거 은혜와는 차원이 달라요. 은혜 받는 포인트가 정확해야 되는데, 은혜는 바로 죄로 죽을 비참한 우리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임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영생을 준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의 중요한 이 대목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격과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내가 믿었잖아, 회개는 내가 했잖아, 그러니까 나도 구원에 조금 지분이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기도 해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전혀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단 1%도 지분이 없어요. 그걸 제가 지금 말할게요. 왜냐하면 이들이 회개하라고 명령 받기 전에 뭐 했어요? 마음에 찔렸잖아요. 근데 이 찔린 게 스스로 찔렸을까요? 아닙니다. 성령이 찔림밖에 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형제들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7장에 보면 찔린 사람들이 또 나와요. 그때 유대인들인 스데반의 설교에 똑같이 책망을 들어요. 너희가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패역한 자들이라는 거죠. 똑같이. 그때도 찔려요. 근데 반응이 정반대였어요. 보십시오.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너희도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거스를 패, 거스를 역. 패역하다.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찔려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요. 근데 반응이 정반대예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가는 거예요. 막 스데반을.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저자는 살려둘 자가 아니다, 죽이자.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던져서 돌로 다 쳐서 죽였어요. 자, 여러분, 죄인의 반응은 아무리 옳아도 찔리면 오히려 반발합니다. 예수님이 와서 전에도 그래요.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3,000명이 회개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 베드로 아니라 예수님이 설교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믿었던 것은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그들이 죄를 찌를 때 거기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이 그날 역사한 거예요. 왜냐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도 귀가 닫히면, 마음이 닫히면, 눈이 멀면 안 들려요. 예수님이 한 유명한 말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희가 본다고 하지만 너희가 소경이 되었구나, 이런 말 여러분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영적인 진리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할 때 망하는 자들이 있고 망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망하는 자들이 다수예요. 복음이 아무리 전해도 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가려져 있어요. 텐트가 검은 장막이 쳐 있어요. 이 장막은 사단이 친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왜?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사탄이죠, 믿지 아니하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우리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혼미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 믿어지게, 안 들려지게, 그렇게 세상 사탄이 막아놔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뚫느냐? 하나님이 하셔야만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똑같아요. 그냥 복음을 아는 빛이에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내가 스스로 그 빛을 찾아서 사단이 가려진 혼미한 것을 걷어내고 내가 나가가지고 그 복음을 찾아가지고 듣고 배워서 믿은 게 아니고, 가려져 있고 믿지 못할 우리를 오직 할 수 있는 성령만이 그 어둠을 거두고, 혼미케 된 우리의 마음의 안개와 같은 것을 거두고 빛을 비춰서 복음을 우리가 받고 찔림받고 회개하도록 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게 은혜인 겁니다. 은혜. 회개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로마서에 보면 더 놀랍고 신비하게 얘기하죠. 뭐예요? 바로 여기 본문에 연관된 단어 부르심인데요. 여러분, 이 약속 39절을 보십시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까지 모든 시대, 여기 그러니까 너희와 너희 자손, 유대인들이죠. 모든 먼데 사람,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민족, 인종 차별 없다. 남녀노소 차별 없다. 그리고 시기 차별 없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사람 해당되니까 저와 여러분도 해당이 되는데, 그 약속이 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단 부르시는 자들,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이런 단서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미리 선택하고 정한 사람들이 있다. 로마서 8장 40절, 미리 정한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실 때에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요. 찔린 바가 회개가. 그리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신학 용어 중에 영화가 뭐냐면 소중, 회신, 칭수, 성견영, 구원의 단계 있는데, 그거 하여간 맨 끝이 뭐예요? 영이 영화예요. 구원의 완성, 이 영화는
우리가 주님 재림에서 부활해서 썩지 않을 영광의 몸, 그리스도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변화돼서 구원에 완성되는 게 이 영화인데요. 예? 바로 이 구원의 완성을 부르신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탈락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 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이거 듣을 때, 은혜 받을 때, 예수 믿는다는 다 나중에 형통하고 잘 된대, 합력하여 좋게 된대, 선을 이룬대잖아.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고 은혜 받는데요, 여기 선은 본문의 문맥상 영화에 이른다는 거예요. 영화. 한번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완성이 돼서 나 부르심 중에 빠뜨리는 사람이 있거나 거절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도록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줘서 두들겨 패서든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서든 구원받을 자들은 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회개해서 마지막 성화와 영화의 단계, 구원의 완성,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서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이 뜻이 합력하여 이루는 선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과 회개를 구분할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라는 것 여러분 아시고, 이 회개한 자에겐 반드시 합력하여 하나님이 은혜로 선을 이루는,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걸 묵상하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롭습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영생을 소망하는 자로 우리가 선택되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은혜, 늘 우리가 묵상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